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길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슬슬 이제 연말 분위기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많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코가 많이 막혀서 아마 목소리가 조금 듣기 답답할 텐데 양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안 좋았던 일들은 잘 해결하시고 특별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도 관계 가운데에서도 꼭 풀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가 25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배당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인원보다 앞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을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도대체 어느 시대의 선지자인지 잘 모르고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가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 때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상황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고레스라는 인물의 칙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던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희망에 차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간과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예루살렘 그 마을의 성전들이 그냥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처참한 패했던 그 모습, 황폐하였던 모습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고국에 이제 포로에서 끌려나서 고국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때가 이르렀다라고 완벽할 줄 알았으나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남겨져 있던 것은 잔혹한 전쟁의 패배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쓸모 있었던 것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성벽은 무너져 버려서 이제 근처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 에돔 족속, 애굽 족속들이 마음대로 성내를 왕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인들이 성내를 왕래하였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당시 어떻게 생각했는지만 생각해 보아도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성전이 황폐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난날에 침묵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무관심에서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 때가 이제는 왔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가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스가랴는 다리오 왕 때에 소명을 받게 되어지고 이 스가랴가 소명을 받을 때쯤에 이제 다리오의 왕권이 더욱더 굳건하게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이 적국인 페르시아 제국은 평안을 찾았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추구하던 유다 사람들의 삶은 평안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각했던 마음에 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가 되면은 우리를 드높게 해주시고 왕권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적들은 다 무찔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생각이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환경들은 왜 잘 풀리지 않는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왜 저렇게 승승장구해 나가면서 세상의 부와 어떠한 것들을 잘 꾸려나가는지 시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떠한 이 세계에서의 잘됨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15절 말씀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네, 한 번 더 내려주세요. 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오죽하면은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는 더욱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페르시아 제국이 평안을 찾았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이 복귀가 지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 마음을 억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떠하였나요?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사랑은 날로 날로 진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선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때 어떠한 일들을 베푸셨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떠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체험하였던 모든 재앙과 환난을 통해서 그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게 성취되었는가를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스가랴서 1장 3절입니다. 그 밑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과오를 반복하면서 경고하시면서 그들 자신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초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무언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그 어긋났던 길을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초청하고 있는 성령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초청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미래는 너희의 반응에 의하여 결정되어질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돌이켜서 선조들의 길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돌아오는 길로 간다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다시금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너희 선조들과 같이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상황에서 보이는 상황인 페르시아의 국력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끌어오면은 만약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었을 때에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스가랴를 통해서 가장 큰 관심을 두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재의 상황에 관심을 두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귀한 공동체의 삶에서 영적인 우선권이 무엇으로 가 있는가를 가장 우선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라, 돌아와라, 이것을 가장 먼저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의무를 해가는데 해이한 태도가 있었고, 평신도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계획관계에 있어서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의 도덕적인 율례마저도 철저히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됐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문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놓여진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단순히 나라의 부강과 우리의 잘 먹고 잘 살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별된 성결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번 2023년도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풀어가야 될 것이 있었다면 풀어가서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 망한 것 같은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너희가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면은 그 옳지 않는 길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가는 길에서 이제는 돌아오라, 돌이켜라 라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만 알는, 나 혼자만 경험한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단순히 탄생이 이상을 넘어서 나의 삶을 바꿔놓은, 나를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흐르는 교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